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또 가정에 크신 은혜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명령을 따라 떠나갔죠.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마침내는 드디어죠.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 임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무거워지죠. 힘도 빠지고 많은 생각들이 스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정서가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정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그네가 느끼는 어떤 실망,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실망과 걱정이 교차될 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주리라. 근데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인이 있는 땅, 그 땅을 지금 줘도 걱정스러운데 한참 후에 자손에게 준다는 듯한 말씀, 뭔가 좀 속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멀게만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런데도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즉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죠. 즉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쪽으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멘 쪽으로 가겠다는 노력을 보여내는 거예요. 단을 쌓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게 왔다. 그 땅에 기근이,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 기근이 왔다고 말해요. 전 지역에 왔겠죠. 여러분, 가라고 해서 왔고 준다고 해서 거기 있는데 거기서 그리고 또 어쨌든 아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여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면 거기 탁 가면 좀 풍년이라는 것도 있고 또 형통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가라 그러고 왔을 때 이렇게 손발이 탁탁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차이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겨요. 즉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땅에 기근을 주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 주시는 것과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기대의 차이가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차이를 메꾸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 성경 읽을 때 좀 크게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기대에 차이가 생겼을 때 나일강에 물이 풍부한 애굽을 생각했던 거죠. 당시 애굽은 아주 선망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가장 번창했을 때가 BC 2700년에서 2200년 사이인데요. 아주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애굽 왕은 당시에 태양의 화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이 보낸 사람인 거죠. 그리고 누구도 애굽의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왕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왕을 호칭은 해야 되는데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왕이 사는 궁전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당시에 왕이 살던 궁전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게 큰 집이란 뜻입니다. 큰 집. 이 왕이 사는 그 큰 집 파라오를 왕의 호칭으로 쓴 거예요. 바로 이렇게. 파라오가 바로가 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백악관 그러면 대통령이 사는 집 이렇게 대통령을 연상하듯이 당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왕의 권력이 컸던 거죠.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국 애굽으로 가면 최소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물이 사방으로 쫙 퍼져서 많은 지역의 곡식이 풍성해지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위험 부담이 하나 생겼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다는 게 위험 부담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너무 이뻐서 이렇게 빼앗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위험 부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사레 나이는 65세였어요. 어느 정도 예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말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나온 잔머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는 거였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듣는 사례는요, 착한 아내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적지 않게 많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지는 않죠. 그러나 똑같은 사고방식과 동기를 가지고 아내를 대할 때가 많아요.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서 남편의 이해관계와 남편의 어떤 자존심으로 인해서 아내를 대우할 때가 많죠.
자기 자존심, 성질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아내에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게 대할 때가 많죠. 여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누가 아멘을 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우리의 남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일하면 아내가 더 잘해요. 그리고 아내가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남편이 먼저고 남편이 어른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또 배웠고 익혔단 말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유교 정신이라고 보면 돼요.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보다 잘났다 할 것이 별로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 없으면 남편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깡통 되잖아요. 응?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 혼자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티가 난다고. 근데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가 혼자 살잖아요. 충분히 살아요. 그런 티가 안 난대요. 아브라함의 처신은 아내를 향해서 큰 부끄러움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방어하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주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가장 권력이 센 왕한테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은 자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면 어떻게 한번 붙어볼 만한데 할 수 없는 자에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본문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처남이 돼요. 그리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얻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아내를 빼앗긴 게 잘된 일은 아닌데 또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욱이 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이 일을 풀어가실까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회개가 없고 이 일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바로가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뉘우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그날부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몇 달 동안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례를 취한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 여기서 이제 재앙은 보통 역병으로 보고 있어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재앙이 임했어요. 이 재앙을 받은 바로가 이 재앙의 원인이 사례를 취한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했냐?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미 주었던 재물까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즉 사례를 취한 일을 깨끗이 털고 싶은 거예요. 무효시키고 싶은 거예요. 에이, 준 것도 그냥 다 가지고 가라. 깨끗이 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재앙 앞에 항복하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바로를 보고 놀랍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얻어 터진단 말인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야단치는 책망이 없어요. 바로가 대신 혼나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야단은 바로가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만한 수준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형과 동생이 놀다가 싸우면 그 발각이 되면 아버지께 혼날 때, 야단치실 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형을 더 야단치죠. 형이 야단 맞는 걸 보면 동생이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것이 형이 혼나는 걸로 정리가 돼요. 형은 자기를 더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동생 역시 형이 혼나는 것을 보고 형을 더 마음에 갖게 되죠. 미안함, 고마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야단치신 후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먹게 하죠. 그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싸웠던 것은 어디 갔나 하는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바로가 혼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일단 믿어보자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사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강대교를 우리가 건너갈 때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너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률이죠, 확률. 근데 혹 내가 건너가도 개척개척하고 건너가는 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맞는 거고, 혹 건너다가 무너지면 확률이 안 맞은 거예요. 우린 그런 사실을 예전에 봤죠. 누가 그 시간에 성수대교가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안 떨어질 거라는 확률이 틀려진 거예요. 믿음은 확률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기근을 통해서 시키고
애굽의 위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애굽의 바로보다는 세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사례를 빼앗고 기세를 부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라고 우리를 혼자 뚝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일하시죠. 지금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 바로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담대함이 변화가 생겨요.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 그것은 바로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근이 오거나 위험이 와서 죽을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딜 막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죠. 배운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가도 자기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 가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바쳐질 때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여러 일들을,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설득이 쌓여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기근이나 실망스러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에 가면 손발이 딱딱 맞으면 그런 일로 설득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통해서 설득하시. 그의 실수가 있음에도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뭘 가르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근데 한번 가르치면 그게 딱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자라갑니까? 안 그렇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키우죠.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은 오토매틱처럼 입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오토매틱이 아니잖아요. 신앙도 믿음도 오토매틱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또 가르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설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끝없는 우리의 설득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모든 경우의 수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편들 것인지 아닌지를 설득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에 내가 항복할 것인지 아닌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을 것인지 안 붙들을 것인지를 여러 기근이나 상황이나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위험 부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설득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나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염려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와 내 아내, 내 가정 안전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설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잔머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왕을 누가 움직이냔 말이에요. 바로에게 뺏긴 아내를 누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또 둘째 있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실망스러운 환경이 오는 것. 실망스러운 환경이 믿는 자에게도 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인 거예요. 신앙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도 오히려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도 좌로 우로 막 치우치죠. 정중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없는 편이라고 여겨지죠.
순종을 해도 어쩌다가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위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아래서 우리가 성실히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자꾸 설득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